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인생이 단순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여정임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는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무엇인가 인생에서 성취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떠한 일들 가운데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복잡한 시대 속에서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힘은 바로 이 집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 영적인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중할 것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이 구원의 미래성과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끝났다라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을 겸손히 바라보며 바울은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오늘도 자신은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직 우리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아니죠. 온전히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간주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 양녀 삼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상해서 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이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교리 가운데 예, sanctification, 성화, 그 마지막 것은 glorification, 이 영광인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교단마다 뭐 성결교단 같은 경우 우리가 교리가 다르긴 하지만 교단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는 이제 영광에 이른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달려가야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바울은 이 12절과 14절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뒤의 것을 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현재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예, 자각하는 게 필요해요. 12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여전히 성화의 여정을 달려가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주어지지만 성화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비판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었는데 자신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화낼 상황에서 화내는 거 똑같이 하고요. 어떤 이권에 있어서는 전혀 물러섬이 없고요. 다툴 때 똑같이 다투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뭔가 다를 거라고, 그래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막상 같이 직장 생활을 해 보고 같이 이웃 주민으로 살아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왜 그렇습니까? 의롭다 하심은 받았지만 아직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과 함께 내 성품, 속사람이 변화해야 되는데 아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작은 것 하나에 쉽게 분노하고요. 작은 것 하나에 속상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아직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은 과거의 상처, 실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의 영광, 성취의 기억도 내려놓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이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영광에 여전히 머물러 계신 분도 계세요. 내가 예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사역을 했는데 라고 예전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재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13절과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과거를 향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향해 있고요. 더 나아가 위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목표는 단순한 성취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우리가 목표를 향한 다름질은 무엇인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성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그 목표를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로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육신이 피로해지면 영적으로도 피로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셨던 분들도 육신이 연약해지면 영적으로 침체가 올 때가 있습니다. 예, 육신이 연약하면 영적으로 침체가 올 때는 자신을 잘 쉬는 것도 필요해요. 동시에 우리가 영적으로 필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으로도 눌릴 때가 있어요.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피로가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면요, 예,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실망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랑 나나 똑같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인정하고 신앙생활하고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 바라보면요, 실망하게 되고요. 직분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걸 하냐.'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대라는 게 무엇입니까? 목표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십시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라는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이룬 자라고 한 사람들은요, 끝까지 달려가는 자세를 가진 자를 의미해요. 완벽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까지 달려가고자 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온전히 이룬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숙함은 무엇입니까? 완성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저 사람이 성숙하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완전해서 성숙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성숙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끊임없이 전진하려는 그 마음이 성숙의 시작이에요. 성화의 시작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지 못하면요, 성숙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부족하구나. 물론 나의 부족함으로만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신을 성찰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개선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길을 걷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배라고 하고 하는, 이 한글로는 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배는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상징합니다. 결국 그들의 영광은 수치로 바뀌고 만다라는 것이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시야가 좁아져요.
땅의 일을 생각하면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죽어서 100세 또 길게 사시는 분들은 요즘에 100세 이상을 사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한 말로 "오래 살아야 100살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준비하면 어떻습니까? 예. 좁지 않아요. 더 넓게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시선은 하늘을 향해야 돼요. 생각의 방향이 바뀔 때 삶의 태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0절과 21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빌립보 말씀을 나누면서 빌립보라는 시는 태역 군인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해서 대부분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영주권을 얻으려고 하고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로마 시대는 더했죠. 이 로마 시민권을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던 시대의 바울은 자신도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 시민권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갖고 살아가게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장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라는 것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날이 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소망은 단지 미래의 소망과 환상이 아닙니다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 소망을 살아가고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은 정체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신앙은 과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목표로 삼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는 변질이 찾아오고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께 향할 때 과거의 상처와 자랑 또한 내려놓을 수 있고요. 오늘의 경주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시민권자답게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회복과 치유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일으켜 함께 달려가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답게 연약한 자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이 믿음의 경주를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삶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늘 시민권자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앞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